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자의 권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수스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어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고관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니코스를 대리로 세워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생각해서 성전의 금 기물 몇 개를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치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미 티로와 주변 여러 성읍에서 다른 기물들을 팔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대사제였던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서 메넬라우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에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오니아스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은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서 속임수로 악수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오니아스를 다프네라고 하는 신성 도피처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오니아스가 계속 의심하자 그럼에도 계속 오니아스를 설득해서 안심시키게 됩니다. 오니아스가 신성 도피처 다프네에서 나오자 안드로니코스는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맹세에도 불구하고 오니아스를 바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오니아스가 살해당한 일 때문에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도 분개하고 슬퍼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오니아스의 죽음에 분개한 사람들이 오니아스의 피살 사건을 임금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에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찢어버린 후 그가 오니아스를 죽인 곳까지 끌고 가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대살재직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갖고 메넬라우스가 소환되면서 메넬라우스의 대리로 동기였던 리시마코스를 앉혔죠. 그래서 이 대리로 있던 리시마코스가 있던 성읍에서 메넬라우스의 동조 아래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리시마코스가 한 것에는 메넬라우스의 동조가 있었죠. 아무튼 사람들이 이미 많은 금 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군중이 리시마코스를 치러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이 분노에 차 들고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가량을 무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사람을 앞서서 군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돌을 짚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재를 움켜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공격하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군중은 많은 사람을 부상을 입히고 덜어는 죽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시마코스를 잡아서 금고 곁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리시마코스를 잡아 죽인 이유가 메넬라우스의 동조 아래 성전 기물을 마음대로 빼돌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고발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티로에 도착했을 때 올로덴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안티오코스에게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고발 사건에서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는 메넬라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안티오코스 4세를 설득시켜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어나간 채 하면서 안티오코스를 회랑으로 데려가서 이 안티오코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에 안티오코스는 모든 악의 근원인 메넬라우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죄 없는 원로단에서 파견된 이 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로에서 파견된 세 사람은 도성과 대중의 거룩한 기물을 위해서 변론했다가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티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에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장례를 성대히 지내주게 됩니다. 메넬라우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메넬라우스는 원래 쫓겨나야 됐지만 권력자들의 탐욕 덕에 대사재직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로원 3명의 고발에 메넬라우스는 자기가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자기가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왕을 설득시켜달라고 그랬고, 그 부탁을 받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안티고스 4세를 설득해서 대사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권력자들의 탐욕에 기대서 대사재직을 유지하면서 동족에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죠. 그 무렵 안티고스 4세는 제2차 이투 원정을 시도했는데요. 제1차 이투 원정은 기원전 169년에 있었고요. 이 제2차 이투 원정은 기원전 16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 무리가 나타나서 거의 40일 동안 도성상공을 이리저리 치닫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현을 본 이들은 이것이 좋은 징조이길 바랬습니다. 그때 안티오쿠 4세가 이투 원정 중에 죽었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니아스의 동생이면서 전 대사제였던 야손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조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메넬라우스는 성체로 달아나게 됩니다. 야손은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야손은 동포들을 희생시켜 얻는 성공은 가장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는 적을 무찌르고 얻은 것이지 내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손은 대사제직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한 채 아몬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야손은 아라비아인들의 통치자, 즉 나바테인들의 통치자인 아레타스에게 감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쫓겨 이성읍, 저성읍으로 도망다녔고 법을 배신한 자로 미움받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 혐오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조국에서 초방했던 야손은 리케데모니아인들에게 건너가 조상이 같다는 사실에 호소하면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국 땅에서 죽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케데모니아인들은 스파르타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묻어주지 않고 내던져 버렸던 야손 자신도 자기가 죽자 아무도 곡도해주지 않고 어떤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고 이렇게 그는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수치였거든요. 이 일에 대한 보고가 안티오코스에게 들어가자 이 안티오코스는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수처럼 격분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도성 사람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전투 중에 죽었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학살당한 사람만큼 많았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배반자가 된 메넬라우스의 인도를 받아 무엄하게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거룩한 기물들에 부정한 손을 대고 다른 임금들이 그 성전에 바친 예물들도 휩쓸어 갔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성전에 소홀하시게 된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다면은 전에 나왔던 헬리오드로스처럼 벌을 받아서 거의 반죽음이 되고 막 그랬었겠죠. 성전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진노로 버림받은 성전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탈렌트를 실어 안티오키아로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백성을 억압할 감독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보다 더 야만스러운 성격의 프리기아 출신의 필리포스를, 그리고 그림에는 아드로니코스를 임명하고 그들 말고도 메넬라우스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메넬라우스는 누구보다도 더 포악하게 동족을 지배했죠. 유다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던 안티오코스는 리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우스를 군사 22,000명과 함께 보내면서 장정들은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마치 자기가 평화로운 사람인 체 하면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때 마카베오라고도 불리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가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살며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여서 나는 것만 먹었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안티오코스는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 유다인들의 조상의 법을 버리고 한해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강요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전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던 대로 나그네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 부르게 했죠.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며 부당한 것들을 성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일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축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서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오니소스의 축일이 되면 담쟁이 동물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스 사람들의 제안으로 이웃 그리스 성읍들도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이 칙령은 유다인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시키고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둘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위에서 내던져졌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안식일을 지키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스러운 날 안식일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가했습니다. 마치 앞서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안식일까지 기다렸다 공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포기한 거죠.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런 징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시려고 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합니다. 사악한 자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지만 당신 백성인 유다인들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한 일이 없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거 잘못이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고난으로서 당신 백성을 교육하시려는 것이지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시 이제 본 이야기, 다음번에 나오는 순교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르수스와 말루스는 현재 튀르키예 남부 킬리키아 지방에 있던 그리스식 도시들입니다. 타르수스의 위치는 여기고요. 타르수스는 사도 바오로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말루스는 타르수스 인근에 위치했던 다른 그리스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킬리키아는 소아시아 남동쪽 해안, 키프로스 북쪽 해안을 말하는 고대 지명이고, 이 빨간 쪽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킬리키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사람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현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아시아 서북쪽 일대 스텝 지역에 존속했던 이란계 유목민족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스콜로트 혹은 스콜로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철기 시대에 유라시아 스텝에 존재했던 수많은 유머 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스키타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스키타이고요. 스키타이 영토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인도 유럽 어족 계통의 유목민족이었고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스스로는 스콜로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스키타이는 그리스인들이 부른 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사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는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아스쿠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기마민족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이야기에서 라케데모니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라비아라고 했지만 나바테아족들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킬리키아 지방, 그리고 타르수스, 안티오키아, 그리고 티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티로 지방, 그리고 프톨레마이스 또는 야코라고 불렀던 지역, 그리고 그리김산, 그리고 암몬 지역, 나바테아족들이 위치한 곳,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예, 예루살렘,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 암모니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암몬 지역, 그리고 그리짐산, 그리짐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코, 티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도 탤런트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탤런트는 역시 화폐 단위가 되겠죠.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면 이 탤런트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고대 안티오키아 교회 도시자 명소인 다프네는 아폴론과 요정 다프네 신화가 깃든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대 안티오키아 성벽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프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 이름이고 페네이오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라케데모니아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인 스파르타 국가와 그 영토인 라코니아 지역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고대 스파르타의 대외적 공식적인 국가 명칭은 라케다이몬 또는 라케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라케다이모니는 고대 그리스 국가인 스파르타와 그 영토의 라코니아 지역의 주민들을 부르던 정식 명칭이자 통칭이라고 합니다. 타르수스와 말루스. 타르수스는 사도 바오로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말루스는 아무튼 타르수스와 말루스는 킬리키아 지방에 있던 그리스식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프네라고 하는 신성 도피처가 있었죠.
나쁜 애는 셀레우코스 1세가 창건한 아폴로 신전으로 유명했고 이것은 신성 도피처로서의 특전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서 오니아스가 메넬라우스를 비난한 거죠. 이 성경에 바로 죽여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여버렸다에 해당되는 글쓰말은 원래 그냥 가두다, 촉하다를 뜻하지만 여기선 진짜로 죽이다를 의미하는 완곡어법을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곁에 있는 재를 움켜쥐고 라고 되어 있는데 희생 제물을 바치고 남는 재는 제단의 동쪽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로다는 마카베오 상관에서 보면 이제 올로다를 파견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스키타인들에 대한 난폭성과 잔인성은 고대 문화 곳곳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제2차 이집트 원정을 준비했는데 기원전 16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집트 1차 원정은 기원전 16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의 통치자 아레타스가 나오는데 나바테아인들의 임금 아레타스를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이 나바테아인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라케데모니아인들이 건너 조선에 갔다는 사실. 예. 이 라케데모니아인들은 우리가 흔히 스파르타인이라고 부르는 스파르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야손이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했는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살당한 이와 포로의 수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과 조국의 배신자가 된 메넬라우스. 예. 이렇게 법과 조국의 배신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메넬라우스를 불량 시민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각주 11번을 보면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곳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이곳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형식과 내용은 마르코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코복음 2장 27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아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면은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났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항전하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탈렌트를 실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나왔던 사람의 수와 마찬가지로 1800탈렌트는 과장된 액수고 이것은 신학적 의도를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감독관들을 남겨주었는데 감독관은 도시에 파견된 임금을 대표하는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감독관으로 임명된 필리포스는 나중에 그리고 마카베오기 상권에 나오는 임금의 법 필리포스와는 다른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리짐의 감독관인 안드로니코스 역시 오니아스 대사제를 죽이고 자기도 군중에 살해당한 인물과 이름이 같다. 즉, 두 명 다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이 광야에서 겪게 된 어려움에 관해서 레위기 11장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11장 내용 나중에 나올 텐데 굉장히 사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에는 야코라고 불렸던 프톨레마이스, 이 프톨레마이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방 향구 도시이고 전에는 야코라고 불렸던 곳이고 유다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벌을 주시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큰 벌을 내리신 것과 달리 유다 민족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죄가 결정에 따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양면성을 이제 지혜서나 테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은 그냥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냅뒀다가 큰 벌을 내리시고 보복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인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잘못이 하고서는 벌을 주심으로써 큰 벌을 받지 않게 보복당한 일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라케데모니아인들, 즉 스파르타 사람에게 가려고 했던 것에서 보면은 마카베오기 상모에서는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는 형제로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사실이 어떤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임금의 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일을 1년에 한 번씩 하지 매달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카베오기 상본이나 오늘에 보면은 매달 25세 날에는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양을 바쳤다. 아마도 생일을 매달 기념했나 봐요. 셀레우코스 임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계획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계약은 바로 네 후손까지 지켜야 할 계약이 바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시종과 너희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히 기억으로 새겨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져 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레위기 11장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정어가 되는 거죠.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쫙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 발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를 부정하게 한다. 또 이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지지 않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몸에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든 옷에든 가죽에든 자루에든 이러한 데 쓰는 어떤 기물이든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옹기 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해진다. 이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악음이든
부수어야 한다. 그리고 뭐 샘과 물을 모아둔 저수동굴만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하지만 뭐 그것들에도 죽음이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파종할 시에도 죽음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시는 정결하다. 그런데 그 시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러한 것들의 죽음이 그 위에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죽음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결한 짐승도 그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시체에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 보여주는 신부님 채널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메넬라우스를 비난했다가 죽은 오니아스 대사제,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는 헛소문을 믿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쫓겨나서 타지에서 죽은 오니아스의 동생인 야손, 그리고 메넬라우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오죠. 타르수스와 마루스 사람들이 자기 성읍이 안티오키스의 선물로 넘겨준다는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안드로니쿠스를 대리로 세워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고요. 이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길을 얻었다 생각해서 성전의 금 기물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쿠스에게 바쳤죠. 이 메넬라우스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히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에서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오니아스 전 대사제가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서 그를 비난하게 되었죠. 이에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쿠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오니아스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됐고, 이 안드로니쿠스는 오니아스를 설득해서 속임수로 안심시키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의심하니까 계속 오니아스를 아니야 설득시켜서 신성도피처 다프네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자기가 전에 했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니아스를 죽여버리게 되죠. 이렇게 오니아스가 불의하게 살해당한 일 때문에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족들까지도 붕괴하고 슬퍼했죠. 안티오코스가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유다인들과 이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임금에게 호소하게 됐죠.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옷을 벗기고 다른 옷과 찢어버린 다음에 오니아스가 죽은 곳까지 그를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의 대리로 있던 리시마코스가 한인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을 자주 일으켰죠. 이미 많은 금 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군중에 퍼지자 군중은 리시마코스를 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가량을 무장시키고 하우라노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군중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리시마코스가 공격해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이들은 돌을 짚고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곁에 있는 채를 움켜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닥치는 데를 던져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덜은 죽였고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시마코스를 금고 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일로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고발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가 티로에 도착했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미 고발권에서 가망이 없어진 메넬라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임금을 설득시켜달라고 하면서 성공할 경우 많은 돈을 주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려 나간 채 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를 회랑으로 들고 나가서 그의 마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메넬라우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오히려 이 몰로다에서 파견된 세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을 위해서 변론했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거죠. 시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에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이 원로단 3명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돈으로 매수한 프테레마이오스와 이런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재직을 유지하면서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게 됩니다. 그 무렵 안티오코스가 2차 이투 원정을 시도했고요. 근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무리일지 나타나서 거의 40일 동안 도성 상공에서 이리저리 치닫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칼을 빼든 기병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공격과 반격을 되풀이했고 금적식 마법이 번쩍이고 온갖 종류의 갑옷이 번쩍였습니다. 이 발현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징조이길 바랬죠. 그때 안티오코 사세가 이투 원정에서 죽었다는 헛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 헛소문을 들은 야손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도성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메넬라우스는 성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야손은 자기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는데 이 야손은 동족들을 희생시켜서 얻는 성공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가 동족을 학살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적군을 누르고 얻은 것이지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야손은 결국 대사재직을 되찾지 못하고 모반 때문에 소치를 당한 채 암몬 땅으로 다시 쫓겨나게 말았죠. 그리고 나서 비참한 처를 맞이했는데 아라비아인들, 나바테아인들의 통치자인 아레타스에게 감경되었다가 모든 이에게 쫓겨 이성읍 저성읍으로 도망다녔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죄로 혐오를 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났죠. 그리고 또 라케데모니아인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조상이 같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피난처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미국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손이 죽자 아무도 곡해주지 않고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고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묻지도 못하게 됩니다. 야손에 대한 보고가 안티오코스에게 들어가자 안티오코스는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격분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걸린 사람마다 또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모조리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변정을 죽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배신자가 된 메넬라우스의 인도를 받아서 무엄하게도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기물들의 손을 대고 다른 나라 임금들이 청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서 바친 예물들을 휩쓸어 갔죠. 안티오코스는 하느님께서 이 도성에 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잠시 이곳을 소홀하게 하신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면은 전에 셀루코스 임금이 보내서 벌을 받았던 헬리오도로스처럼 됐겠지만 하느님께서 잠시 소홀하신 틈을 타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곳을 위해서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마르코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안식일을 예로 들면서.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탈렌트를 실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억압할 감독관들을 남겨놨는데 예루살렘에는 필리포스를 임명하고 그리즘에는 안드로니코스를 임명했고 메넬라우스도 임명인데 이 메넬라우스는 어느 누구보다 더 포악하게 동족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리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우스에게 군사 22,000명을 함께 보내면서 장정들은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가 마치 평화로운 사람이 취하면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유다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무자행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죠. 그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가게 됩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들짐승처럼 살면서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서 나눈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앞서서 레위기 11장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아테네 원로한사람을 보내서 유다인들이 조상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푸스 제우스 신전이라 부르게 했고, 그리즘에 있는 성전은 나그네 수호신 제우스 신전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행락으로 가득 찼고요. 부당한 것들을 성전에 끌어들이게 됐죠.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오는 축일도 지낼 수 없었고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은 지독한 강요를 받아서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축일이 되면은 담쟁이 덤불을 엮고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은 그리스 성읍들에도 칙령이 반포되겠는데 그 칙령은 유다인들 탄압하는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죽이라는 것이었죠. 그때 어떤 여자 둘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끌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기를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아래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돼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카베오기 학원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런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시려는 것으로 여기라고 공고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과는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우리 민족은 달리 다루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앞서서 나온 것처럼 바로바로 벌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유다인들, 우리의 죄가 결정이 달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한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고난으로 당신 백성을 교육하려는 거지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저자의 권고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